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7일간 머물렀던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로 향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을 가리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8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이야기하는 18절로 21절이고 둘째는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결국은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22절에서 25절입니다. 셋째는 자신은 이미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해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26절과 27절이고 넷째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양떼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28절로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양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32절로 35절입니다. 먼저 18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에 대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한 것은 사명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자신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에 임하는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관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사역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실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는 성실하게 사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성실하게 사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실하게 사역했다고 인정할 만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 바울의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뒤에 바울이 자신이 했던 사역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장로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역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22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결국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에 매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 개인의 삶이나 목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면 저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만 놓고 보더라도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왜 이런 곳에 와서 사역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는 이런 저의 모습이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의 고백은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역시도 제 자존심이 먼저 일어나고 제 욕심과 제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저의 모습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명에 우선하며 사역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삼가라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며 조심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계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온 양떼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장로들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챙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바로 장로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최우선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22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뒤흔들며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그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무엇을 가지고 상대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삶이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 보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볼 때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